이어서 2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인생의 강품을 잠잠케 한 예수라는 은혜로 주제만.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빨간쪽 성경 60면 정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의 풍랑이 만나면 내 믿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난 얘기를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나는 것은 모두가 다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불안과 공포와 초조로 오게 돼요. 그럼 마지막은 절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고 부모로서의 자식과의 관계고 또 우리 그룹으로서의 할머니, 할아버지과 후손들과의 관계고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 일과의 관계예요. 일과의.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넘어선 이웃과의 관계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물질, 일, 정신적인 영역까지 다 이것과의 관계가 있고 여기에 해결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의 링컨 칼리지를 나온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는 그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전도를 하고 일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목사가 됐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메리카에 2년간이나 선교를 갔다 와서도 구원이 없었어요. 자기가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응답을 받고 대서양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음이 임감한 겁니다. 파도가 칩니다. 도시 산산이 부서집니다. 갑판 위로 놓도 파도가 뛰어서 넘어요. 저도 이런 배를 타봤는데 작은 배로 파도가 넘어가서 저쪽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배 안에 있고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형제들인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독일로 온 10명이 있어요. 이 모라비안의 형제들이에요.
딘센드로스의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100명이 됐는데 그들의 작은 마을에서 파송된 것이 세계를 구원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들은 두렵던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요? 꼬마보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들은 갑판에서 찬송을 한 거예요. 저녁 7시에. 그래서 웨슬레의 신앙이, 장로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택한 자만 믿더라. 렘넌트. 구원시키려고 준비된 자만 구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버리는 거야. 그런데 웨슬레는 뭐냐면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강 건너로 가자고 배를 탔는데 배의 고물, 그 배 뒤에를 베개 삼아서 이렇게 베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다른 배들도 역시 풍랑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풍랑이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바다에게 명령을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 앞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신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들이 잔잔해진 것을 보고 이분이 누구냐, 누구이길래 바람과 이 파도가 잔잔해지냐 하고 왔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성령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또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러고 물으신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갔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 들리는 자가 당신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내 아들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게 쫓아냅니까? 하고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바로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풍랑아 잔잔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워싱턴 DC에서 가족들 내 마누라 딸 둘 아들을 차에다 태우고 오는데 버지니아쯤 왔는데 된 낮인데 백주에 피가 고속도로가 잠겨서 아스팔트에 그 선 그려진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은 낮보다 더 밝게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 구름은 안 보이는데 비는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가 내가 지나가기 전에 오게 하더니 지나간 다음에 오게 하세요. 했는데 딱 우리 가는 차 길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는 차에 빨간 등도 보입니다. 뒤에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왔는데 목사님 사택이 3층에서 지하까지가 그냥 뚫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 지하에 있는 어린이 예배는 물이 차서 못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폭우가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얘기를 더 드린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뉴욕에 여러분 기억에 있으리라면 블랙아웃이 있었잖아요. 캐나다의 수력발전소에서 전류가 끊김으로 해가지고 뉴욕 전체가 암흑천지가 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전화를 해서 자식들의 안부를 묻는데 큰딸이 학교에 가서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깜깜한데 무얼 가서 누나를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찾고 싶었는데 누나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이제 아들놈이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종점이죠. 거기에서 동양이 하나가 자기 혼자 있는데 딱 내렸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하고 했죠. 그런데 그 버스 기사님이 돌아가려다가 타라고 해서 태워져 갖고 동네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하든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이 풍랑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이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인간이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지 못해서 풍랑을 잠잠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시간 나면 기다리지 말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오실 때 누가 왔냐 안 왔냐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저기 인사하러도 다니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쏟아내야 할 것을 그대로 쏟아내세요. 먼저.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건 요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받고 가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 무서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러냐?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은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커튼 뒤에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역사다 하고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자꾸 공격하고 막 하면 저 사람 끝이 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어느 단체에서도요. 비방하려고 잔뜩 하면 그냥 비방하고 논제 그 말을 막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아셨습니까? 이제 됐죠? 보내면 돼요. 주제에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지도자로서 상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 것 같지만 절단코 진 거 아니에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가 사탄이 오는 건 논쟁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끝이 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이 일을 사랑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든지 우리의 수고가 능력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데이트할 때 똑같이 저 이태원 가서 햄버거를 먹으면 그건 얼마나 맛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가서 먹으면 일해야 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인생이 조급해지질 않습니다. 넉넉해진 거예요. 넉넉해진 거예요. 그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40%는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해요. 근데 60%는 아니야. 원수도 친구로 돌아와. 이 사람을 따른 것이 좋겠는지 여기를 따른 것이 좋겠는지 판단하게 돼. 지혜로운 자는. 딱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는 오면 남을 헐뜯고 분주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현란하게 만들고 정말로 등산객이 버리고 한 쓰레기처럼 나를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딱 꿈이 있어. 희망이 있어. 동행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뒤에 뭘 준비해 놨느냐. 할렐루야. 해초를 해치지 아니하고는 먹이를 찾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헤쳐나간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이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긴 뒤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풍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쓴뿌리를 청소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가 불평불만을 하면 물독에 독이 밑이 깨지면은 물이 쏙 빠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소멸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이 독이 떼어진 것처럼 다시 성령이 딱 차게 되면, 빈 그릇에 성령이 가득 찬데 두드린다고 소리가 나겠습니까? 소리가 나질 않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시험해 보세요. 내 인생에 풍랑이 오는 건 이웃에서 막 욕을 해대요. 복순이 엄마도 하고 철이 엄마도 하고 순이 엄마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적을 하고 가만히 있다면 난 이긴 사람이에요. 풍랑이 잔잔한 겁니다. 근데 그 풍랑을 같이 하면은 이 풍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동안에 자기는 담담하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있어봐요.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 당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건방진 말로 하면은 옛날 말로 생각하면 딱 해결해 줬을 거예요. 아니요. 그 형제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걸 내가 뺏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럴 필요가 없어. 이 형제는 능히 잘 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친구는 보장된 대연주가가 되든지 대사업가가 되든지 대카운셀러가 되든지 뭐가 돼도 되겠죠. 무슨 작가가 되든지.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이 고요하고 잔잔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풍랑이 있어야 잔잔해지죠. 늘 풍랑은 있게 돼요. 우리 집에 늘 풍랑은 있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잔잔해져요. 할렐루야. 우리 신랑도 사람인지라 가서 고달프고 그러면 거칠어지고 풍랑을 인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이루하면 조용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을 하는데 마누라가 결혼을 하고 나한테 딱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가거든 너무 지치게 하지 마시고, 이 말하면 일 조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하라는 거예요. 일 많이 하신 건 좋은데 기지개도 좀 켜고 먼 산도 보고 하세요. 그래요.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를 15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저처럼 앉으면은 7, 8시간 일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15분, 그리고 5분 쉬고 또 15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뭐 일도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 가족 막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연습처럼 보고 오라고 하세요. 한 이유가 그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책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 마음 다 잊어버린 거예요. 15분씩만 조금만 해요. 조금. 공부 많이 해서 떨어집니다. 시험. 불필요한 공부 많이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반복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필요한 것만 반복하면 돼요. 믿음을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쓸데없이 흔들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풍랑을 일고 풍랑이 풍랑을 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갔냐?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잠잠하라. 당신 회의장에서 막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많이 하게 하세요. 저 머리에다 하나님께 숯불을 놓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다 하셨습니까? 우리의 진행은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겁니다. 나만 하면 돼. 내가 가진 어젠다를 말하면 돼. 그 사람하고 싸움할 시간에 어젠다를 말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들하고 논쟁하는 시간에 나 할 일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은 풍랑을 입니다.
논쟁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풍랑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귀신이 물러가지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다. 그것은 될까 안 될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저 상대가 마구 공격을 해오니까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야 침착해라 하고 명령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침착해라. 야 침착하란 말이에요. 이성태 침착해 하고 명령하세요. 풍랑이 잔잔해질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격동치 않으면 결단코 우리 마음에 풍랑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장사도 그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게 강구하듯이 그렇게 강구해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